오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3월 7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모두 새학기가 시작되고 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 텐데 오직 그럴 때 언제나 항상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그런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저희가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수 없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노래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노래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잘 들리죠? 방송실 잘 들리나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번 주 개학하셨죠? 네. 학교 잘 다니고 계신가요? 네. 전도사님도 개강했어요. 대학원이 개강해서 전도사님도 수업 듣고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공부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네.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의지해서 또 한 학기를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번 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와 조용하다. 네.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는 주제로 우리가 다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구원의 내용이 뭐고 또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듣고 믿어야 한다. 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취소시키지 않으시는 그 도장을 꽉 찍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넌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이 2장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주제를 바울이 설명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 예수님 믿기 전,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는데 보면 첫 번째 특징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뭐를 따랐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절과 2절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허물로 죽은 상태였을 때 따랐던 대상이 누군가를 살펴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는 대적하는 그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섬겼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따르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는 또 무엇이냐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의 풍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탄을 따르고 사탄이 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죽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조금 달라요. 여기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성경책이 살아있나요? 생명이 있나요? 없죠. 이 생명이 없는 성경책에 야 성경책아 너에 대해서 소개 좀 해줘 하면 얘가 갑자기 말을 하면서 그래 내가 나에 대해서 소개해 줄게 이렇게 반응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생명이 없어서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부어러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근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는 상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태에 놓인 이 죄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죽어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또 얘기해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또 어떤 존재였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어떠한 자들이냐, 또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막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진노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화를 내고 계신 거예요. 그 화와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죽어 있어요.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가 죽어 있고 우리가 진노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노와 죽음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진노의 자녀라는 그 직분,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고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실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나요? 그 죄인들에게 있어요?
죄인들에게 있나요, 주여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 동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4절에 보면 긍휼하심으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향해 자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를 다시 그 진노를 거두어 가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에게서 구원의 동기는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우리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책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이 하늘에 앉히신 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컬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또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자리에 누구를 앉히셨다고요?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딱 앉히셨어요. 자, 여러분 옛날 그 중세 영화 이런 거 보면 왕 옆에 앉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가족들하고 또 왕이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앉혀요. 그 옆에 앉아 있는 가족들과 그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왕과 같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리는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옆에 앉은 가족들과 또 옆에 앉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옆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누리고 다스리고 또 그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리시고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리는 그 신적인 모든 능력과 좋은 것들을 복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봐야 되죠.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그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오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복음, 그 구원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자,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죽었던 존재였어요. 우리가 또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그 소식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사실이 너무 감격되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고 놀라워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에베소서가 언제 쓰여졌어요? 20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에베소서에 담긴 이 복음이 2000년 후인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큰 감격이자 또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지, 우리가 이걸 빨리 전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막 열심을 다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알면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그 죄인이었던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그 복음,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나눠줘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 복음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족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이 교회에 모이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나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나 이러한 선물을 받았어, 너무 기뻐 라고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은 영원토록 끝없이 계속해서 오는 세대에게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8절이죠.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이유와 동기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죽어있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러한 거짓의 속삭임에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전도사님에게 소망이 없어요. 저에겐 소망이 없어요. 왜? 저는 죽었기 때문에. 왜? 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의 행위로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오직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이 나를 향한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서 우리를 또 왜 구원해 주셨는가 그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구원받은 상태에 놓인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엄청 놀라운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됨은 거의 창조, 새로 만든, 유에서 물을 창조한 것처럼 놀라운 변화다, 기적 같은 변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자들이 이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나,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다.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방금 전도사님께서
전도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전도사님은 짝사랑을 참 많이 해봤어요. 짝사랑하는 대상이 뭘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뭘 원하는지 자꾸 궁금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사모하게 돼요. 그냥 원함 정도가 아니에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사모하시나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찾아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반응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죽어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무서운 진노하심 아래에 놓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만 따르는 자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학교 생활이 시작됐어요. 개학이 시작됐어요. 나를 보내신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보내신 곳이 바로 학교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학교로 우리를 보내주셨고 학교에 뜻하신 그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 어떻다 나 반 망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먼저 찬양할게요. 놀라운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이상하네 이게, 놀라운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랑,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적과 같도 같은 그 은혜를 내 마음으로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나를 부르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묻고 발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은 존재였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는 그 임박한 두려움과 또 무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으로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믿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 저를 부르신 목적이 또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 영역 학교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좋아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3월 14일과 21일은 학습과 세례를 받는 친구들 교육받는 시간이에요. 교육받는. 그래서 만 14세 이상이 이 대상인데, 그래서 전사님이 저번 주에 이제 조사를 해서 명단을 추렸어요. 그래서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만 14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일이 지난 친구들로 해서 이렇게 명단을 했고요.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례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증표로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증표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 받는 것이 세례다. 그리고 학습은 뭐냐?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받고 공부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내년에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과 세례는 매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루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교회의 성도입니다라는 것을 또 인증하는 그러한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셀 모임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학습 받을래? 세례 받을래?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내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 담임 선생님들을 통하여 셀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때 꼭 선생님들한테 이 명단에 있는 친구들은 이야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보, 우리 어른들 주보에 올릴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모두 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도 줌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줌. 사진을 캡처해야 되거든요. 자, 전도사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디 있지? 자, 우리가 포즈를 정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센스가 없어서 이렇게 하트를 할까요? 이렇게 하트를 할까요? 잠시만요, 전도사님도 들어갈게요. 저 좀 초대해 주세요. 네, 좋아요. 다 화면을 켜주셨나요? 잠깐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우리 다 같이 요걸 할까요? 근데 요걸 하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네, 우리 다 이렇게 하트로. 굉장히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우리 여러분 빨리 해주세요. 자, 우리 하트를 다 만들어 주세요. 자, 하트를 만들어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캡처 됐나요?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이 표도 찍혔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자, 요즘 그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또 여기 하트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또 하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손바닥 펴서 이게 조금 이렇게 쭈그러뜨려져요. 너무 이상하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손바닥으로 하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합시다. 우리 카메라에 가까이 대고. 자, 카메라 가까이 대고. 자, 준비됐나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 그래서 대예배 때 주보에 여러분의 그 이쁜 사진이 실릴 거예요. 네,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그 신사랑 내두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같은 부분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